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1, 2장을 말씀 살펴보았잖아요. 잠깐 요약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노라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선포를 하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한 자는 바로 나다라고. 그리고 이 태초에 숨겨져 있는 히브리어 베, 레, 시, 트, 이 뜻은 하나님의 집에 머리가 되시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태초에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제껴진 인생이다. 제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둘째 날부터 지구인데요. 이 지구가 있으면 원래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물기가 뒤로 물러나면서 공간이 이쪽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하늘이 생겨났다는 것이고, 셋째 날은 땅, 그리고 바다, 풀, 다는 못 쓰겠는데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각 종류대로 씨를 가진 열매나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해, 달,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첫째 날 빛은 이 해, 달, 별들에게 주는 에너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달이, 별들이 각자의 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첫째 날에 이 빛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이제 하늘을 나는 새들,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그 종류들입니다. 진화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땅에 있는 생물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창조 후에 이제 바로 3장에 인간의 타락이 나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죠. 하나님과 같이 비기리라.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같이 있으면서 사탄이 가장 들짐승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강교한 뱀을 꼬셨습니다. 그래서 뱀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뱀은 그러니까 사단이 될 수 있겠죠. 마귀가 될 수 있겠죠.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아담에게 영향을 받은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이 여자는 아담의 영향을 받았다고 여러분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뱀이 바로 들어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야,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자기도 하지 못한 하나님과 같이 돼요. 자기랑 똑같은 신세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한테 개기고 하나님과 같이 비기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꼬십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여러분 분명히 뱀과 여자가 대화를 할 때 남편은
바로 그 옆에 있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왜요? 남편이 처음부터 그 의심을 여자에게 갖게 했기 때문이죠.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은 줄 알았던 거죠. 부끄러운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담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아담은 지금 현재 요 3장 이전에는 죄가 없는, 그러니까 흠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죄를 어떤 상황에도 짓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현재는 죄가 없는, 흠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부여된 총명과 이성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야만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3장 시험을 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아담은 시험을 출제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정답을 써 내려가야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순종을 시험해 보기 위해 내신 시험 문제였어요. 아담이 어떻게 자유의지를 사용하는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씨앗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부터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기보다 우리도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시거나 에덴 동산에 두지 않으셔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하는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정말 섭섭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을 자기 자유를 제한하며 자기를 못 믿으니까, 불신하니까 하는 말로 해석했습니다. 그것을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추고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에게 감추려고 하시는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굳이 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느냐 안 복종시키느냐, 아담이 이 문제로 딱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하는 말이 쑥 들어왔습니다. 뱀의 말이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였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근데 우리는 왜 꼭 손해라고 생각할까요? 아담은 하나님에 대해 곱지 않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정령 죽으리라를 기억하기 싫어했고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열매를 먹어보면 저것을 먹지 말라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내신 문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의심과 불신에 대해 내 생각과 이성을 진리의 말씀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이성과 생각을 말씀의 진리에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명령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셔서 이런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믿고 전적으로 명령에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를 지어서 죄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딱 돌아보기 좋을 때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더 나가야 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을 의심해서 먹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이러면 인류의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담이 너 왜 먹었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한테 덤탱이를 씌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는데요. 세상에. 하나님 여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먹었느냐? 그러니까 여자도 금세 아담한테 습득을 합니다. 뱀이 나를 깨워서 내가 먹었는데요. 아니잖아요. 아담과 여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뱀에게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 아파르, 이 흙은 여러분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문자적으로 아주 혹독한 저주를 받는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5절 최초 복음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지금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다. 이 여자의 후손 중에 누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네 대갈통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근데 그게 비밀인데 너는 네가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궁극지를 이용해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머리가 박살이 나버리면 여러분 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비밀이죠. 뱀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격치로 예수님의 발꿈치를 십자가에서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그게 온 인류의 죄값을 대속하는 거였어요. 결국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머리통이 아주 박살이 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이 원시 복음이 벌써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에 따른 완전한 복음의 조치도 구원의 조치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쩔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제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임신해서 애 낳게 때 고통이 없었나 봐요. 근데 아주 조금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크게 더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는 평생에 수고하는 고통을 더하십니다. 아담이 이런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이런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을 쭉 듣고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 원시 복음을 알아먹었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늦게 회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자를 하와, 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이제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 누군가는 어떤 짐승은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피 흘림이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뜻은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에서 악까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감히 생명나무 열매도 먹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이 감히 이제 이 생명나무 열매에 도전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를 쫓아내시면서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하나님의 호위 천사들입니다.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리고 아우 아벨을 낳았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지금 꼭 필요한 사람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약 930세인가요? 살면서 둘만 낳았던 게 아니죠. 딸들도 낳았고 다른 아들들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딱 둘만 낳았다 이러면 나중에 안 됩니다. 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왜 받지 않으셨나?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제사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전인격적 신뢰를 가지고 드렸고요. 그리고 이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효도를 해요. 부모님이 느껴져요. 근데 한 녀석은 그냥 용돈을 그냥 띨랑 이렇게 던져주는데 정말 주기 싫고 부모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와서 그냥 한번 만나주는, 바로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어디 나왔냐면,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이랬어요.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가인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예배 받지 않으시는 거죠. 자, 그리고 가인에게 말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그래서 가인이 악심을 품습니다.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요거는 이제 히브리어 표현을 하면 들로 끌고 갔어요. 끌고 가. 그래가지고 아우를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이 어디냐고 가인에게 물었을 때 감히 가인이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막 난리가 났죠. 아주 버르장머리가 아주 없어졌죠. 하나님이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이러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일 것 같습니다. 왜요?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형제 자매들이 있었을 게 아니에요. 자기 형제들이 가만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죠.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계속 죽음이 죽음을 불러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표를 주었어요. 가인의 표. 표를 주었는데 이 표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가인의 표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당한 인생이었음을, 두 번째 그의 죄를 나타내는 두드러진 기념비. 가인의 표를 보면 제가 동생을 죽였지, 그리고 하나님께 거절당한 인생이지 라는 거. 그리고 그의 뒤를 따르는 자들에게 던지는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가인의 표를 우리가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제껴진 인생, 그리고 늘 몸 안에 죄가 떼작떼작 붙어있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과연 과연 가인은 회개했을까요? 자손들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손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라멕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아주 그냥 악을 아주 그냥 즐기면서 아주 저질렀던 자죠. 에스겔서 18장 23절 보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 라멕을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를 만드셨는데 이걸 깨버리고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아들 하나가 뭐이냐면 이 두발가인이라는 녀석이 여러 가지 기구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라멕이 그 무기를 가지고 살인을 했습니다. 자,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이렇게 자기 그 살인 행위를 아주 그냥 합리화시키면서 가인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면 별이 7배라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나를 위해서 나를 죽이는 자는 77배 벌이 있을 거라고. 이런 악한 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카나, 스트가다에서 온 겁니다. 얼마나 물질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주고 있었는지 이름으로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벨은 헤벨, 숨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물질적에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여러분은 가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 아담이 자기 아내와 다시 동침을 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셋, 제공하다는 것이죠. 신성한 탄생인 셋의 출생이에 가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 구원의 족보가 흘러갑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 자, 다시 한번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은 셋을 낳고 930세를 살고 죽었어요. 그리고 셋은 에노스는 게난, 그리고 12절 마할랄렐, 그 다음에 야렛,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랬어요. 그리고 에녹은 누굴 낳았다?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잖아요. 근데 이 무두셀라, 나중에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무두셀라는 하나님이 아마 이름을 주어주신 것 같아요. 얘는 창을 던지는 자다. 더 해석을 해보면 마을을 지키는 자, 민족을 지키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께서 아마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주어주셨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마을을, 민족을 지키는 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 멸망이 오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겠어요.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보세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멕은 아까 그 사장에서 나온 그 나쁜 라멕이 아닙니다. 182세 아들 낳고 그 아들 이름이 노아였습니다. 노아의 이야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창세기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정말 아벨과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